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우리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좀 길지만요.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무덤 위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 나누시죠. 예, 환영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계속 보다가 이번 주는 우리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이고 또 부활주일이라 이번 주 묵상 우리 마가복음 14장, 15장, 16장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군가 저를 사랑한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랑이 진심인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면 당신 날 사랑해요. 그러면 이제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 요구대로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을 때 우리가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좀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 요구대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해주고 이랬을 때 이것이 과연 건강한 사랑일 수 있느냐?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죠? 예.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속이기 위해서 오는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기꾼은 더 큰 것을 위해서 내 욕을 다 들어준단 말이죠. 그건 아닐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진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다 아는 방법인데 뭐냐면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돼요. 그죠?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사랑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진 그 사람의 정체성, 어떤 행동, 그 무엇이 나를 감동시킬 때예요. 그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나를 감동시킬 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이런 관계까지 발전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랑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이게 되는 게 이게 결국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필수 요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으로 가기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내가 볼 때 아름다워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지금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우리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이것을 과연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만약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내 요구대로 응답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럴 수는 없지 뭐 이런 거죠.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런 요구를 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 서기관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가 거기서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죠? 예수님이 왜 안 들어주셨죠? 요구를 들어준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요, 내가 요구하는 대로 무엇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에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 예분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마가복음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한 14장과 15장이 이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자면 어떤 요구나 기적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믿음과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과 15장 쫙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은요 좀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요 가장 장수가 적죠. 그죠? 적어요. 그런데 가장 장수가 적은데 비해서 예수님에 대한 고난에 대한 보도는 가장 많아요. 가장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요? 여기에 뭔가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히실 때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뭐냐면 거짓 증언에 의해서 거짓 증인들, 그죠?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가 나왔냐면 이제 바리새인이나 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야 되는데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안 잡히니까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했단 말이에요. 근데 증인들이 뭐예요? 서로 의견들이 다 안 맞아. 야, 돈 주고 고용했는데 이것도 못 맞, 입이, 이거 뭐 도둑질도 이게 손발이 맞아야 먹지. 막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답답해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어찌됐든 막 죽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형을 확정받고 이렇게 막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형이 언도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막 채찍으로 맞고, 그 다음에 뺨도 막 때리고, 그 다음에 침도 뱉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러고서 이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향하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상태가 이거를 들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막 자꾸 쓰러지니까 로마 병정이 이걸 보다가 아, 이거 이러면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법적인 권한을 한 가지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법적인 권한이 뭐였어요? 강제 부여권이라는 거였어요. 강제 부여권이라는 건 뭐냐면 로마 군인이요, 점령지에서 식민지 사람들을 일정 기간 무조건 차출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병정은 자기 그 법의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 예수님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뭐예요? 그냥 아무나 군중 속에 있는 아무나 붙잡아가지고 야, 네가 져. 이 사람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게 법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레네 출신으로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거기에서 이렇게 얼쩡거리고 있었어요? 구경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구경한 거예요. 이렇게 도대체 뭔 일이요? 그래서 막, 오유야, 이게 구경한 거예요. 근데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 사람이 시몬인 거 누가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이 사람이 출신이 구레네고, 이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고,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아무나 랜덤으로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랐으나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때 당시에는 뭐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거였죠.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믿음에 칭찬받을 만한 신앙인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사람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뿐만 아니라 시몬의 자녀 루포, 그의 와이프까지도 뭐예요? 신앙으로 너무 놀랍게 성장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시몬의 와이프를 보고 뭐라고 할 정도로? 내 믿음의 어머니다라고 할 정도로.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결론은 나오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와,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막 마음이 가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라고 이제 본문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상하게 이 시몬과 이 제자들이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요. 제자들은요 잘 보시면 예수님의 권능의 모습이 있죠. 권능의 가르침과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 지금 저들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합니다. 그래? 그러면 먹을 걸 갖고 와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끌어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 아픈데 짜쳐합니다. 그래 데리고 와라. 고쳐줘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요 만나고 경험할 때 제일 먼저 뭐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그죠? 권능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정확한 거는 제자들이 요구해서 그런 게 아니죠. 아시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푼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뭐예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오해해요. 내가 요구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히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권능, 그 기적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는 장애물이 되어버려요. 다시 한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랐던 이유는 그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그냥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권능이었어요. 그래서 뭐였어요?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기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권능과 기적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기적이 제자들의 눈을 확 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잘 보입니까? 1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인이 옵니다. 향유를 가지고 온 거예요. 향유를. 근데 이 향유가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이래요. 원 데나리온은 얼마예요? 일당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300일치에, 그러니까 1년 연봉이에요. 연봉에 해당되는 향유값을 가지고 와가지고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마만 그런 게 아니죠. 유다만 그런 게 아니죠.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 대부분이 야, 그거 왜 깨트려? 그거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얼마나 좋을 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다. 이 여인은 지금 뭘 준비한다?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근데 실제로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실 때 부활절 아침에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본문에 보니까 향유를 들고 쫓아갑니다. 왜요?
바르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못 바릅니다. 누구만 발랐어요?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만 바를 수 있었어요. 제자들이 이상하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기도회에서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부인할 것이다. 특별히 베드로 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때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14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여러분, 힘있게 아주 강력하게 결단했고 헌신했는데 그만큼, 그 강도만큼, 그 깊이만큼, 그 열정만큼 베드로는 뭐예요? 좌절합니다. 힘있게 말한 만큼, 그만큼 정확히 그들은 좌절합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계속 제자들은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묵상하는데 그런 거예요. 아, 얘네들 왜 계속 이렇게 헛발질하지? 왜 계속 이렇게 헛발질하지?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이 의도를 잘못 이해하니까 오히려 이들의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몬은 어떻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무엇을 통해 바라보게 되죠? 십자가였어요. 시몬은요, 뭐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래, 뭐 이런 얘기는 들을 수 있어도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이 뭐였어요? 이미지가 십자가였어요. 권능? 아니요. 기적? 아니요. 정말 철저하게 낮아지고 정말 철저하게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 구타당하고요, 사람들한테 채찍맞고요, 그래서 피와 땀이 흐르고 힘이 없어가지고 걸어다니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그것이 시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권능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권능과 기적을 바라봤던 제자들의 모습과 시몬의 기도 모습이 완전 달랐지만 시몬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보니까 시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 집행했던 백부장도 그렇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왜? 죽는 모습을 보는데도. 자, 다시 얘기를 서두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사랑과 믿음은요, 사랑과 믿음은 내 요구대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졌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믿음은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들어줬던 그 사랑이, 그 기적이, 그 권능이 제자들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렇죠? 그 본래의 모습, 그 본래의 모습을, 그 아름다움, 그 사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시몬은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진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난당하는 어린 양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만일 여러분들이, 우리가요,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기적과 이적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행적 가운데에서. 오병이어를 사건을,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이적을 싹 빼버리는 예수님. 그리고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 예수님. 이런 걸 싹 걷어가 버리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과 그게 없어요.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자꾸 우리 마음에는 사탄 유혹을 해가지고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처럼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돌을 떡떡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것이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저의 신앙은 과연 그때도 온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요, 정말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아들인 내가 그 기적이 없고, 그 다음에 능력도 없고, 너희들이 기도를 들어주지 못할 만큼 그 연약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 그것이 십자가에 대한 세 번째 얘기를 계속 제자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제발 그리하지 마옵소서. 제발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과 모든 걸 싹 빼버리고 기도까지도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그때에 정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낼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손수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것을 통해서요?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권능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고, 그 순간만큼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낮아지셨고, 철저하게 무너지셨고, 철저히 연약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뭐였어요?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제가 이거를요, 그냥 좀 원색적으로 그냥 그대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해 드릴게요. 예수님은요, 심히 놀랐고 심히 슬펐으며 심히 고민하여 죽겠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죽겠습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뭐라고요?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깨어있으라가 뭐예요? 같이 기도하자요? 너희들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줘. 제발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 좀 해줘.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거였어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제발 깨어서 내가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발 배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서 나를 보라는. 예수님도요, 성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도 않았고 권능과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때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수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저희들의 신앙, 저 스스로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되새겼어요. 그 기적과 이적과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빼버린, 그것을 빼버린 하나님에게 빼버린 그 하나님, 나머지, 그렇다면 나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묵상하는데 딱 하나 남더라고요. 뭐예요? 그냥 어린 양이었어요. 죽임당하신, 고난당하시는 어린 양.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여. 이 여인들이요, 진짜 똑같이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무서워요. 놀라요.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죽을 공포에 의해서 그 상황에 의해서 너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그 영광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었고 심히 무서워서 아무 말 하지 못할 때요. 나타난 현상은 똑같은데 그 이유가 달라요. 그 이유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적과 이적과 요구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서 그것들이 다 거쳐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그 부활의 놀라움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응답되지 아니하고 기적도 행하지 않은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여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다 거둬졌더니 죽임당한 어린 양.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분명한 것이 내 안에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영광 앞에서, 부활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심히 놀랄 것이고 심히 떨 것이며 심히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너무 떨어 수밖에 없는 상황이세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손수 보여주셨어요. 그래? 나같이 해. 나같이 해. 그러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